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도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결국 하늘의 비와 햇빛과 이 모든 것을 쏘아주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나지만 그래도 적어도 농부가 밭은 갈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도 심어야 되고 그래도 부지런히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지만은 우리에게서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를 누군가가 구원해 내려고 하는데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은 정작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구원하려는 자가 열심히 구원을 한다면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 일어나서 그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이제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자연적인 법칙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행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 그것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 뭡니까? 디모데 전서 몇 장이죠? 4장 8절 한번 볼까요? 먼저 4장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지만 무엇도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움직여야 돼요. 사람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잖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영혼은 이렇게 잇대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영적인 것만 막 발전되고 육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늘 만나면 저한테 목사님 좀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움직이라는데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육체도 건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를 이제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일을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악한 습성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데 여기는 굉장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이렇게 빼내는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독을 마시면서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좋지 않은 독성 물질을 먹으면서 내가 치유될 거야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말씀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뜻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뜻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뜻 알고 싶죠? 근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예? 저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고, 이 하나님을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실상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힘써 하나님 말씀을, 물론 우리 하나님 말씀다고 읽는다고 막 은혜가 보면 보는 족족 은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 씨를 심듯이 풀을 뽑듯이, 아멘? 우리도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려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를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전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죄야?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어디요? 세상 나라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때로는 정말로 여러분 이스라엘 타락했을 때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뭐 그 자체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자기 집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해 놓고 어떻게 해요? 감췄잖아요. 일부를 감춰버리잖아요. 이게 큰 죄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집 팔아서 하나님에 바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팔아서 그 집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다가 일부를 떼어놨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는 큰 죄인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는 죄가 아닌 것처럼 뭣도 모르고 지내는데 여러분 영적 감각이 생기면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걸립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하루 종일 시달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냥 평상시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은혜에 거하는 사람은 한 번의 실수가 그 하루 동안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그것이 옳은 건가 잘못한가를 계속적으로 우리 비춰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한번 또 생각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뭐 범죄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손을 걷어요. 이제 더 이상 손을 딱 걷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데 정말로 이제 사실은 비참하죠. 저는 한동안 이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사건 그것을 보면서 제가 치를 떨었던 생각이 있어요.
자, 지금 많이 무뎌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왕은 뭐 이렇게 여인 취하는 거 하나 별거 아니었습니다. 뭐 자기 부하 하나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니까. 근데 내 죄는 용서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데, 와, 그의 남은 일평생 동안 징계가 돼요. 거의. 그래서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범하잖아요. 그래갖고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형제간의 칼이, 자기가 우리아를 죽였더니 집안에 칼이 떠나질랍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또 누구를 배반해요? 이 다윗 자기 아버지를 배반해서 죽이려고 올라오잖아요. 군사를 모아가지고 비참하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울면서 맨발로 걸어가면서 울고 떠나는 다윗. 결국 그 압살롬도 죽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이 뭐라,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죽은 것에서 그렇게 애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사실은 뭐 회개하면 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범죄 순간이 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는 생각을 마음을 가질 때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범죄, 그냥 범죄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다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또 범죄했어요. 죄를 짓는 도중에 죽었어. 뭐 차를 치어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한다면 두렵고 떨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계속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일인 거죠. 우리의 죄가 자연스럽게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강가에 가가지고 강물이 흘러가오는데 강물이 마르면 내가 건너가겠다, 이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린아이가 막 장난치고 놀다가 실증이 나서 버리고 그때서 버리는 것 같은 죄가 실증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각들을 주셨잖아요. 무시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항상 주 안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우리 안에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런 것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적어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갈 것도 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자.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막 잡으려고 하고 있고, 죄는 날마다 깨어갖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삶을 살다가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냐면 눈을 떠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아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삶을 살 때 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날 때는 하루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가 말입니다. 근데 점검하면은 다음 날 그것을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예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점검하지 않으면 다음 날도 똑같이 그건 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전에 제가 나름대로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썼는데 이제 무슨 내용을 쓰냐면 물론 좋은 내용도 기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잘못한 내용들을 많이 우리 일기가 그러잖아요. 잘못한 내용 많이 기록하는데 적습니다.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나하고 하나님만 알잖아요. 부끄러운 거 다 적습니다. 그리고는 점검을 했어요. 봤더니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고 어떤 과정인가 이렇게 일기를 통해서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와 생각보다요 상당히 이렇게 우리는 띄엄띄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줄 알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기록을 해놓고 막 그렇게 보기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이게 뭡니까? 막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주고 은혜도 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냥 하루의 삶을 넘기면 뭐 오늘 그냥 그렇게 살았네 잘못했네 그러지 말고 점검을 하시고 가능한 대로 내일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편에서 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우리 편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은 시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둥그런 뭐 풍선 같은 우리 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많아지면은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겠죠. 그런데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뭐가 작아지죠? 하나님 나라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쩌든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시지만은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점점 가게 돼 있는데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빠지고 말씀도 안 읽고 텔레비는 왜 그렇게 잘 보고 앞에서 앉아 있는지 모르겠고 다니엘 기도를 하면 다니엘 기도에 나오면 되는데 피곤해 안 나오고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다른 짓 하고 죄송합니다. 다른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아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은혜 주세요. 나도 이렇게 할게요. 나 기도할게요. 좀 기도도 소리내서 좀 하고 말씀도 가능하면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찬양도 힘들면 지쳐도 오후 예배만 되면 다 파김치가 돼 있지 말고 좀 힘을 내가지고 목소리 좀 내보고 제발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와서 좀 앉아보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할 때 하나님께 또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누구의 자녀라고요? 우리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가 행할 일들이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행해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금식도 하잖아요. 금식을 왜 합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금식도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해갈 때,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물은 줄 수 있고 씨앗은 심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8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작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주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운 무리